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란 말은 관을 쓴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있는데 관을 이렇게 썼어요. 그 관을 쓴 여자라는 뜻이 두아디라는 뜻이다.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표적으로는 암흑 시대를 예표하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다. 그래서 이 암흑 시대를 우리는 중세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아서 모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뚫어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암흑 시대에 숨겨진 모든 죄악 같은 것들도 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감출 자가 없고 다 은밀한 곳의 죄악이 예수님의 눈에 다 밝혀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는데 빛난 주석 같은 말은 뭐예요? 이 브론즈, 이 쇠덩이인데 아주 빛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쇠덩이 같은 발로 오신다. 빛난 주석같이 오신다. 그것은 완전히 그 쇠덩이의 발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심판이 세다. 심판이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오신다. 다 무서운 심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은밀한 모든 곳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본문의 말씀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암흑 시대에 강력하고 확고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중세 교회에도 그렇고 교황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 아일랜드 가톨릭 성직자들이 교황 레오 12세를 일컬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 다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라고 표현했던 것이 얼마나 비진리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두아디라 교회, 즉 모든 전체 교회와 또 중세교회, 암흑 시대의 교회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암흑 시대를 예표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6가지의 칭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중세 암흑 시대 때에는 무엇보다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시설이나 교회 사업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칭찬했고요. 물론 이 교회의 모든 전통 가운데 보면은 이 고아원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 신부와 또 수녀가 이 이제 음행을 해서 사생아로 나온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고아원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중세 암흑시대했다. 많은 사업을 그리스도의 원하는 하나님 사업을 했다. 양로원 같은 것도 교회 사업이 했고요. 두 번째,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개신교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가톨릭은 그 중세의 시대를 찬란하게 꽃피운 이 문화의 부흥의 시대, 문예 부흥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있었고요.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섬김을 칭찬했는데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칭찬했고,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위클리프나 이런 중세의 극한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처음 것보다 많은 나중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가속도가 붙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믿음이 충만해지고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강해지고, 점점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좋아지자. 시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차자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나중 온 사람이 먼저보다 낫다. 이 말을 늘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계속해서 처음에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더욱더 주님 앞에 좋게, 또 선하게, 또 경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을 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겨버리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중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나았다. 그랬으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이 있기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십니다. 성화.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성스럽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욱더 성스러워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스러워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죠. 나를 성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자꾸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요.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근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교회를 점점 다니면 다닐수록,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 모난 자아가 깎여지면서 성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성격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게 환경이 됐든지, 그게 뭐 사람이 됐든지, 뭐 어떤 형편이 됐든지 주님께서 예전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시는 그 역사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존심도 세고 아주 그냥 혈기도 많고 막 그냥 소리도 그냥 우당탕탕하고, 그런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가운데서 어때요?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표정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주님 앞에 교회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람이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찍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성화시켜주고 변화시켜주신 역사 가운데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또 은혜로운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정말로 용광로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서 잡초를 쭉 때리면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칭찬이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뭐냐? 첫 번째는 이세벨을 용납한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죠?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엘리야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두로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인 장본인이에요. 이세벨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져온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행음시키게 만들었던 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용납한 죄가 뭐냐? 이세벨을 용납한 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아디라가 관을 쓴 여자다. 이 좋은 의미로 관을 쓴 여자가 아니고 행음한 음녀의 상징을 이 두아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또 다시 보면 중세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또 그리고 이 지금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라예요, 나라. 로마 바티칸 성당, 뭐 성당이 아니라 성당이라고 모습은 갖다 있는데 그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각국마다 뭐가 있어요? 교황이 묵을 수 있는 집이 있어요. 대사. 이 대사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교회가 부패합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합니다. 왜? 돈 있지요, 권력 있지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게 이게 이 세상의 이치다. 그런데 이 이세벨을 용납한 죄,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런 영적인 행음, 그런 죄가 있고, 또 간음죄를 책망하게 되는 거죠. 간음죄.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는데도 용납하는 데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종들이 간음을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간음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 그게 최고로 잘못된 죄다. 이 지금의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행음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음란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부터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 간음죄를 용납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셨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WCC나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것을 영적인 행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 속에서 두 가지의 것이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부닥쳤는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밀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죄가 뭐냐? 첫 번째, 동성애. 그러니까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물질의 부요가 있을수록 간음죄가 따라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도 엄청나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엄청난 부를 가지고 다 권력을 가지고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일로 간음죄가 많았던 그때가 바로 로마의 시대 때예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올라오면서 12 경제되고 하는데 어떤 죄가 막 충만해지냐? 이 간음죄가 막 창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연 경관이 있는 데마다 모텔이 쓰고, 제일로 이 간음죄의 극치가 뭐냐?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망했습니다. 영적으로 동성애가 들어옴으로 망했어요. 사회주의가 오므로 망했습니다. 그 용공주의,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그리고 동성애가 같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WCC 같은 거는 우리 백석 측에서 가담한 일이, 가입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뭐 이렇게 내놓고 했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WCC 같은 거는 모든 뭐 성공회, 뭐 불교, 뭐 무슨 저번에도 얘기한 대로 구타는 무속신앙 다 짬뽕으로 해가지고 푸뉴마가 영이고 동양에서는 기가 영인데 그것이 다 통한다, 성령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거기서 구판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는 예수도 마음의 뜻도 석가모니도 모든 것이 다 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서로 평화하자. 그러면서 거짓 평화를 이룬 게 WCC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행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주의 종들을 행음하게 만들었다. 또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간음도 그렇지만 영적인 간음도 우리 주님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WCC에 가입한 교단이 장로교에서는 통합 측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WCC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교단이 4개, 5개 정도 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또 무슨 통합측, 또 무슨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책망 이렇게 하셨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세벨을 용납한 죄, 두 번째 간음죄를 책망하시고, 세 번째 우상숭배의 죄를 책망. 이게 같이 갑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책망했다. 이세벨,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이세벨의 상에서 놀아났던 이 종들이에요. 그걸 이세벨이 상을 베풀고, 아합이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좋은 음식들을 다 베풍이 뭡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장례식계도 뭐 이런 향 피고 그런 거 아니고, 또 무슨 기일이 됐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 음식 먹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깨닫고 절대로 내 손으로 우상 숭배 음식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선교사가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항상 주색이 따라왔어요. 술 먹으면 도박 따라오고 여자 따라오고 음란죄 따라오고 죄가 계속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끊어야지 이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쓸데없는 경쟁을 해요. 술을 먹으면서 누가 더 세냐 그거 가지고. 저 독일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한 모금씩 하고 한참 얘기하고, 한 모금 먹고 한참 얘기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러면서 한 잔해 그러면서 그냥 술이 자기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예수님 믿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은 술을 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할렐루야. 어떤 데는 막
그런 이상한 데는 말이죠. 목사부터 장로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술 파티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도박을 하고 말이죠. 뭐 이상한 음란죄를 짓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또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정말로 마지막 사수, 마지막 선을 최전선에서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이 행음의 역사, 영적 간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나라에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게, 정말로 이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되고, 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할 것 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탁 쏘가지고, 엊그제 서울 부산 선거 왜 했습니까? 시장들이 음란죄 해가지고 말이죠, 그 자살하고 말이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음란의 역사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라고. 할렐루야. 사역 뭐 잘하면 뭐합니까? 음란죄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침상에서 떨어뜨려 버린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침상에서 떨어뜨려 버린다, 던져 버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음행하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를 안 한단 말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과 교회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행음죄가 크면은, 간음죄가 재판해 가지고 당신은 행음했으니까 5년입니다, 10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간음죄입니까 간통죄를 그냥 폐지했잖아요. 하도 많아서, 그게 너무 바람 피는 게 많아가지고, 간통한 게 많아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졌어. 그 사람을 철장에 가둬줄 수 있는 게 없어졌어. 그 정도로 타락한 게 지금 이 시대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한부모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성 가정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죄 가운데 가정들이 파괴되는 역사가 많아지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거룩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한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사치와 방탕과 행음과 음란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에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여서 정말로 그 보호하심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까지 행음의 역사가 왔으니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사회는 그럴 수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주님 앞에서, 간음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심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사역을 하면 뭐합니까? 일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업에 부하고 칭찬이 있고, 뭐 일에 뭐 사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칭찬이 있으면 뭐예요? 책망할 게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침상에다 던져버리겠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뭡니까? 질병을 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깨끗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의 자녀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성애 들어오고 종교 다원주의 들어오면 뭡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죽어버려요. 교과서에 그런 거 뭐 동성애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은 다를 수 있다 하면서 애들의 그 사고 자체가 완전히 빼앗겨 버려요. 종교에도 정말로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다 뺏겨요. 기독교 사학, 기독교 대학교, 기독교 고등학교 이런 종교 시설이 있는 그런 기독교 대학에서 학교에서 예수 이름 전하면은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왜 종교 편향적으로 수업을 하냐 그러고 왜 거기서 예수 이름 전하냐 그러면서 성경도 못 가지고 전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학교에는. 얼마나 타락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로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석대학교, 이런 정말로 연세대학교, 이런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락학원 다 정말로 다른 세대 자녀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정말로 똑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학교에서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정말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종교적 행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영적인 행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육적인 간음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거 내가 올 때까지 꼭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26절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에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또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죠? 새벽별을 주신다. 그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별로 축복으로 나타나 주신다. 오늘 새벽에 오실 때 별 보셨습니까? 별? 땅 보지 말고 하늘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벽별, 새벽별, 아주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도 아주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였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아멘. 흑암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와 인내의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기독교의 승리는 단회적인 승리가 아니고 또 말씀드리죠. 승리, 계속해서 싸우는 거다. 계속적인 승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름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가면서 한 번 또 전쟁 가운데 또 이기고 또 내일의 싸움도 또 내일이 있어요. 또 내일 이기고
계속 이기면서 마지막 끝까지의 승리, 인내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예수님 믿음을 지키길 바라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으로 말씀 마쳐 끝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가야지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돼서 오늘 이기는 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